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형수술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성형수술은 미용의 한 분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회에서 외관을 바꾸는 성형수술은 이제 다른 그 어떤 수술보다 우선순위에서 뒤처지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성형수술을 한 경우에 스스로 느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은 당연하며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하고 또 다른 이성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형수술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면 되었지 결코 도움이 안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까지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예 반전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아무리 뛰어난들 죽음 너머에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그 외모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외모가 더 뛰어나다고 그분께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유용한 것일까요? 오늘 살펴볼 본문은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감옥에서 쓴 4개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골로새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으로부터 그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고자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는 이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는 동시에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위의 것이 예수님이라면 땅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의 것이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결국 땅의 것이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이익과 정욕을 위한 여러 욕심들인데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욕심 자체가 결국 우상숭배와 다름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우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 나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과한 욕심을 부림으로써 죄를 짓는 것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행동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도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 새 사람이
과연 제가 처음 말했던 성형수술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위에 계신 예수님, 현재는 우리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을 찾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성도로서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성경의 모든 구절을 대표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투자하고 반대로 나누는 일은 극히 인색합니다. 사람들은 최대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것을 자처하기도 하며 또 자기의 말 잘 듣는 애완동물 하나 정도 키울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삶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봤을 때 유용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인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결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처음에 성형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로서 저희 역시 성형수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는 만약 영원한 인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술을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모델로 한 수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수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수술은 예수님의 외모를 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의 행하신 일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구원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꼭 받아야 할 성형 수술이라는 사실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수술은 돈도 많이 들고 또 아무리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해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델로 한 수술은 돈도 필요 없고 누구나 원한다면 언제든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지금도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 위의 것을 찾는 행동을 실천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땅을 살면서 위에 계신 예수님, 즉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그대로 살아가며 적어도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유일하게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결코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진정한 내면의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모만 그렇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가꿈으로써 그 사랑을 닮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